분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새생명반, 새가족반 이렇게 돼 있죠. 새생명반은 신학이에요. 주로 교리. 그리고 새가족반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그러는 부분은 오늘까지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이전에 구원을 얻은 자가 마땅히 누리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선물이 뭔가를 네 가지로 여러분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핵심적이죠. 구원을 얻은 후에 내가 얻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그거는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핵심적으로 내가 성취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넘버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도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지만 내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된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 지금 현세보다 더 강조되어져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자녀됐다라는 거예요. 자녀됐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속관계, 어떤 주종관계, 죄송합니다. 주종관계에서 더 들어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은 복종 안 하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뭐 그런 뜻이에요. 자녀된 것은 또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영생입니다. 영생의 뜻이 뭐예요? 다시 좀 크게 아시는 분 영생. 영생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영생을 이루는데 로케이션이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접과 영광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의 신화에 그런 게 나오죠. 아주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나이 많은, 정말 나이가 많은 100세로 잡을까요? 120세로 잡을까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제발 나로 하여금 이런 병마에서 벗어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 그런 모습 싫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기도했는데 소원을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오래 살게 됐대요. 그게 뭐 보는 관점에서 따르지만 아마 그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의 원하는 모습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다 누리되 어디서 어떤 영광을 누구와 함께 누리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것 중에 가장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치심이에요. 인쳤다는 게 뭐예요? 인이 무슨 뜻이죠? 도장. 예,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인으로 이렇게 미국에는 써 있지만, 시그니처라고 써 있지만 한국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인. 그러면 거기다가 꽝 찍어라 라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도장 꽉 찍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루어짐이 인치심이에요. 내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한번 인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개런티한다, 보증 섰다라는 내용이 우리 신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4가지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받을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나요? 받을 건가요? 정말요? 로마서 13장을 좀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냥 들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이거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을 듯이 미래형으로 썼죠.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럼 여러분은 받은 사람인가요? 받을 사람인가요? 이게 헷갈리죠. 과연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이런 걸 갖고 파고들어요. 너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가 뭐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그 너의 구원이 지금 과정 속에 있지 네가 온전히 이룬 건 아니다 라는 말이 이런 걸로 이제 대두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실은 다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아리까리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싹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새생명반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관해서 내가 받은 사람인지 받고 있는 사람인지 받을 사람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런 내용이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을 때 적혀있나 안 적혔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여쭤봤더니 인터넷 빠진 분들 강의를 보내드렸는데 아직 숙제검사 확인 안 했다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몇 분이 오셨는데, 강의를 들으면요, 강의를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믿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 노트를 그냥 보여주시게만 하셔도 돼요. 1분. 그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요런 내용,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제 강의 내용이 한 60%가 여기 적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만 확인되면, 처음과 끝이 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추적하신 걸로. 어떤 분은 뭐 인터넷으로 몇 번을 들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반복해서. 아무튼 그것이 확인되는 거. 요 3가지는 꼭 적으세요. 구원의 시제가 몇 개다? 3개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구원의 과거, I have been saved. 나는 구원을 얻었다. 과거예요. 변치 않는다. 나는 누가 뭐래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바뀌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I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끝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완료. 그거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렸어요.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나의 차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의롭다 불러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은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됐다? 받았으니. 이거 과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과거형이에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해가지고 얻을 사람이라면 뭔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잖아요, 자꾸. 근데 이거를 못 박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믿음으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세이비어로 믿느냐, 로드로 믿느냐,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확실히 믿는다, 그가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이시고 로드, 주인님이다 라는 인식이 내 스스로 나에게 물었을 적에 이게 확실하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 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표현된 현재형이 있어요. 현재형은 I'm being saved.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천국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상관이 있나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멋지게 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더디 가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아니냐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현재형, I'm being saved. 이거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천국에 가냐 가지 않느냐 상관이 없다. 미래, I'll be saved. 이거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을 얻게 되는 몸의 완전한 구속이에요. 이거는 죽은 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되려고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려 그래도 성경에서 말한 모든 율법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는. 죽은 후에 더더욱 예수님이 오신 재림 후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먼저 이 앞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것은 내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순종, 이게 방법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 미래라는 거는요, 주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형태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부활 후에 애벌레에서, 우리의 삶이 애벌레라고 치면 영화로 변하는 거, 애벌레의 모습 속에서는 나비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다른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우리와 달랐어요. 그 얘기 제가 드렸나요? 좀 드릴게요. 이 부활 후 영화의 성체는요, 몸은 부활체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지금 이거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한 후에 그 모습을 보면 사방이 막혀 있어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곳에 쑥 들어왔어요. 부활체의 몸은 그냥 공간을 무시하고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엉엉 울죠. 그럴 때 누군가 와가지고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울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죠? 언제 알아봐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 톤, 그죠? 내가 우리 애 부를 적에 누구야 부르면 애들이 금방 이게 엄마가 화나서 부른 건지 밥 먹으라는 소리인지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인지 알잖아요.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 따뜻한 예수님의 실루엣, 그 톤을 읽어냈어요. 근데 형체는 달라서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게 아니라 실제 달라서 그래요. 근데 언제 알아봤느냐? 생각나세요? 떡을 떼는 모습 보고 저거 많이 본 모습인데 예수님, 떡 떼서 나눠준 예수님. 그래서 알아봐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9가쯤 가가지고 제가 또 정확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활체를 입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몸이 달라져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구원의 시제가 세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 언제 들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안 들은 얘기 같고, 요 그림을 보면 알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싹 여기다 그렸던 거. 칭의, 이게 과거예요.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완전히 이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결신하는 거예요. 이때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결정된 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자꾸 우리는 내 모습과 내 행동과 내 처지와 형편과 자꾸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은요, 내 형편과 처지가 자꾸 어려워가지고 뭔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더 찾는 거 아세요? 뭔가 자꾸 내가 해서 의롭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건지 율법으로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암만 돌이켜봐도 내가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더 구원의 확신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그 고백이 더 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칭의, 한번 의롭다 칭한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이제 I'm being saved, 내가 변화갖고 말씀과 기도와 이런 성화의 과정, 요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게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과정이 죽음 후에, 특별히 더 재림 후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지금은 부활체를 입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여러분 그 예습 다 해오신 걸로 믿고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절이 중요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유일성이에요. 아들의 유일성. 요게 좀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굳이 요거랑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유일성에 관한, 여러분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 90점 드릴게요. 하나님은 95점까지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이기 때문에 토속신앙은 다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국가가 하느님이죠. 그죠? 그건 하늘에 계신 님이기 때문에 뭐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말이 맞는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느끼기가 쉽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다라 그러면 숫자적인 하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랄 적에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무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가는 길도 하나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하나다,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지문들, 그 밑에 내려 있는 지문들, 그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에 대한 얘기예요. 공사를 할 때 절반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23명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당시 안전장치가 좋은 게 아니니까. 절반 진행을 한 다음에 밑에다가 네트를 깔았다 그러죠. 떨어지면 이렇게 턱 받치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23명이 떨어졌는데 네트를 깔고 나니까 10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10명이 물론 살았죠. 네트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떨어졌는가를 연구했더니 이유가 단 하나래요. 거기 나온 괄호를 채우면 돼요. Sense of security, 안전감의 확신. 거기 괄호에 이제 확신이라고 쓰면 돼요. 아, 내가 떨어져도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있으면은 오히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떨어진대. 거기에 의식해가지고. 이거의 본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소유한 증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 오늘 배울 게 그거예요. 첫 번째, objective evidence입니다. 객관적 증거예요. 1번,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예요. 자, 2번,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의하면 성경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장 13절 시작. 자,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 중에 죽음의 순간이 오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은 지 오래됐고 정말 그분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내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맞는데 내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죽으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확신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과 확신하는 사람과 나는 죽어도 천국 갈지는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과 구원의 연관성을 묻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이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간다. 어려워요? 예. 정답은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구원파. 예, 말씀하신 구원파. 구원파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걸 너무 확신해. 그래서 막 살아요. 정말 그래요. 이 영지주의 역량이에요. 영지주의는 바울 그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는데 뭐냐면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 놓고 뒹굴러도 돼요. 그래서 구원파 그 유병원 그 친구들이 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돈도 막 끌어모으고 그러는 게 육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 1서에 쓰는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게 해주려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뭐 이런 거조차도 내 행위에 가까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유 확신 없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도 한 1년 전에 상담받은 건데 어느 자매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매도 아닌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요. 다른 먼 주에 있던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꼭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간 거리 올라가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근데 막판 돌아가시기 본인이 암 선고를 받고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알고 성경을 무지하게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여간 눈 뜨면 옛날에는 그 모든 신문을 다 읽고 뭐 이러고 시작했던 분이 성경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계셨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그분도 몰랐을 거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이미 돌아가셨다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평소 모습을 쭉 얘기를 들었더니 얘기를 해요. 눈 뜨자마자. 그리고 항상 얼굴에 만족과 평안이 있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자매님 아버님은 구원 받았어요. 본인이 그걸 확신으로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 이걸 체계적으로 또 누군가가 와서 훈련한 일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안심하세요.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알 수 있는 사실이 그 우리 짭을 가진 사람, 목사들은 이렇게 죽음의 순간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 많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달라요. 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뭐 얼굴이 달라요. 죽은 다음에 때깔도 달라요. 그래서 그 확신의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자, 3번.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라는 표현과 내가 누구누구를 믿는다는 표현 중 어느 표현이 더 강력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어와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요 책에서는 사실은 그 기록할 적에 안다라는 것보다 믿는다는 게 더 확신 있는 마땅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두 개가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지식이잖아요. 난리지잖아요. 난리지 없이 무조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거는 제대로 된 사랑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게 같이 가야 돼요. 아는 만큼 또 믿어져요. 또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행구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2시간 내내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이 말하고 가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아들이 운전하고 면허 땄다고 막 좋았다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끝나고 와가지고 그걸 언제 보험 처리 어디서 하셨는데 이러고 물어본 분들이 꼭 왕왕 있어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들은 아직 면허도 없어요. 큰아들. 근데 이 아들이 만약에 면허를 따가지고 막 좋아해가지고 그 나가서 운전 아빠 차 몰고 나갈게 한번 몰아봐 그러고 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갔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요. 사고가 났어요. 뭐 얘기를 해요. 그래? 몸은 괜찮아? 얘 다친 데는 없어요. 견적은 얼마 나왔는데? 한 3,000불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정말 아버지 아빠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일 내가 줄게. 근데 얘가 갔어요. 근데 너무 야단도 안 치고 준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1시간 있다 다시 와가지고 아빠 내일 3,000불 주는 줄 믿습니다. 줄 테 알았다니까. 좀 이따 가더니 또 1시간 있다 와가지고 아빠 3,000불 줄 줄 믿습니다. 또 1시간 있다 가지고 오 아빠 내가 내일 3,000불, 나중엔 뭐 4번째 와가지고 막 엉엉 울어. 아빠 나는 내가 3,000불이 필요한데 아빠가 줄 줄 믿습니다. 막 울면 얘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안 믿으니까 자기가 믿어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룻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내가 깨버린 계약관계조차도 무시하고 철저하게 자녀된 자로서의 영예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냥 내 필요한 걸 아뢰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게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불 들고 늘어져 가지고 시간 싸움으로 주님 내가 이번엔 4시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5시간 할게요. 세뇌예요, 세뇌. 그래서 정말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성이 깊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영성이라는 단어조차도 정의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성이 깊다는 게 뭐가 영성이 깊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영성 깊은 거예요? 말씀 많이 볼고는 영성 깊은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 깊나요? 나중에 제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그건 또 다루도록 할게요. 3간 질문.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의 동그라미 치시고 확신함의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노트 이 비디오 영상을 보고 온 사람이 알고와 확신함의 동그라미가 쳐 있나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병행구예요. 알고 믿는 거, 확신하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뭐 내용도 없이 믿는 거는 맹신이고요. 못 믿는 거는 불신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는 미신이고, 진리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자, 4번.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할 때와 감정에 근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대부분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의 반응들이 거의 비슷해요. 왜 자꾸 내가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리게 되냐면, 이거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기관차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LGMC 새생명반,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아마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관차라고 봐요. 기관차, 그러니까 기차라고 봐요. 여기 기관차가 있죠. 여기 성경이에요. 여기 지식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화차예요. 화차는 석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활기차게 당당당당당당당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막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성경의 내용에 믿음을 더하면 이게 힘이 이제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이 체험이에요. 이게 객차예요. 객차.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성경 지식을 막 얹기 시작하면 여기 힘을 받아가지고 무지하게 막 힘있게 가는데, 객차라 그랬죠. 이때는 뭐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이 수가 늘어나고 해도 여기가 힘이 있으면 가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대부분 성경을 참 잘 안 읽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저기 원이어 바이블 그 90권 주문하는데 남아있을 때 보면 그거 지금 올해까지는 풀이에요. 아직 남아있지 말고 싹 가져가세요. 화장실에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자꾸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야지 이 삶에 있어서 체험이 무거워져도, 이게 암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무거워져도 이게 힘을 받으면, 성경 지식에 사실이 아닌 걸 믿으면 미신이 되니까요. 근데 사실인 거를 믿을 때 그때 참신앙의 힘이 발현한다고요. 이게 무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일단 자꾸 체험만 의지해. 삶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게 힘이 안 받아서 여기가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요. 이 고비를 못 넘는다고요. 넘어가도 문제예요. 뭔가 하나 체험이 생겨가지고 간증이 넘쳐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보다 내 생활 기준으로 인해서 내 체험이 성경의 무게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간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간증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풍성해지는 것도 좋은데, 항상 간증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섞지 말라고요. 해볼 수는 있는데 케미가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방향이 뭔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안 되더라도 낙망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누군가의 자꾸 체험만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려고 그러면 꼭 망해요. 왜? 올라가도 문제고요,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체험이 채워져 가지고 올라가도 만약에 삶에 내리막길이 생기면요, 이게 또 핸들이 안 돼요. 그냥 막 꼬꾸라져요. 미치겠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러고. 내 강의를 들은 우리 그 외부인 중에서도 이거를 듣는 분들이 가끔 또 카톡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내가 이제 했더니 좀 뿌리시긴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선택자인 자고 에서는 유기된 백성이다. 그러면 꼭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저는 앞만 봐도 내가 유기된 백성인 것 같은데요, 난 에서 같아요, 난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자마자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분명하다.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있거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구원 받은 사람은 거기에 되게 항상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체험보다 정말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라는 믿음만 있으면 끝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누누이 걸쳐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데 자꾸 우리는 체험의 무게를 실어요. 그래서 제일 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만나기 전까지 집, 학교, 교회, 집 32살까지 32년 동안 집, 학교, 교회, 그리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특별한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맨날 헷갈려요. 이게 뭐 이렇게 짜리짜리 전기, 누구는 뭐 기도하면 막 방언도 받고, 누구는 병도 낫고, 뭐 기도할 때 보면은 막 뭔가 느끼고. 이거 정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80년대 그때 막 부흥회 막 이런 거 오로지 이것만 강조하던 때가 있었죠. 이것보다 체험.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금가루 그러면 금가루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so what?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금가루 뭐 하나님이 금만 못 하겠어요? 어느 순간 손이 다 금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so what? 정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제 셀폰을 금으로 다 바꿔줄 수 있겠죠. 굳이 뭐 가루를 이렇게 치사하게 그렇잖아요. 체험이 강조될 때 벌어진 일이, 이거 실화예요. 제가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흥회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을 만질 것입니다. 불로 여러분에게 일 것입니다. 불을 다 끄세요. 그러니까 불을 막 끄니까 막 기도하는데 진짜 막 눈앞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체험케 하시는구나. 근데 막 기도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전에는요 기도하다가 눈 뜨면 막 불경건하고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간 안 채우고 그러면 죄진 것 같고. 근데 못 견디겠대.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봤더니 앞에서 그 부흥사가 불 다 끄라 그러고 후레쉬로 막 흔들고 있더래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기겁을 했대, 기겁을 막.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오죽했으면 그런 방법을 쓸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You are saved,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짜릿짜릿한 걸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느낌과 상관없어요. 항상 간증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이에요. 개인적, 주관적, 점진적.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체험들을 쌓아가는 건 중요해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왜 내가 이 사람의 간증이 내 걸로 할 수 없냐면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괜히 현상만 따가지고 올라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지실 적에는 과거부터 치밀하게 만지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없고 지금 보여준 것만 자꾸 갖고 올라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구원 없는 회개, 그거는요 감정적인 반응에 있지 않아요. 이 순간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에 있어요. 짜릿한 게 없어도 된다고요. 철저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이지. 다시 따라할게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이다. 시작. 다 따라하신 거 맞아요? 다시 한번.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결과이다. 시작. 예, 맞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는 마땅히 따라오는 현상이 회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그 감격을 더 누릴 수 있어요. 5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의 책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시작.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밑줄 쫙 긋게 있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막 작정한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로 보증했대요. 그냥 한다니까 내가 맹세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또 못을 박아요. 이게 진짜야 진짜. 제발 좀 믿어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깨도 나는 해. 변하지 않아.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설마 구약 신약 있잖아요. 설마 구약의 뜻이 뭐예요? 신약의 뜻이 뭐예요? 솔직히 몰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이롬에 있을 때, 이롬에서 사목을 할 적에 사목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회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가맹점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각 교회 권사님들,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50명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진행하는데 자꾸 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 아멘 막 큰 소리 나오고 뭐 할렐루야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약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절반 이상 계시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에도 구약 신약이 그냥 성경 이름이지 뜻을, 구약은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러니까 뭔가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어요. 뭐 다 말하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죄송합니다. 31장 31절 다 찾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구약 신약이 여태까지 내가 뭔지 몰랐다,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된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피고, 제가 기다릴게요. 기다릴 테니까 성경을 다 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찾으셨어요? 자,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는 뭔 얘기예요? 구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뭔가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새 언약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자, 뭐냐? 무슨 계약이냐? 새 언약은 이렇대요. 이 언약은, 요게 좀 한국말이 이 쉼표를 딱 그세요. 이 언약은 다르다 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이 앞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요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부터는 내가, 이 언약은 다른데, 새 언약은 다른데, 그 옛날 언약은 뭐였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 이게 옛 언약이에요. 십계명, 모세로부터 받은 옛날 언약, 그죠? 그것과 다른데요.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맺었던 언약이 깨졌대요. 근데 그 옛날 맺었던 모습을 뭘로 비유했냐면 남편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 될게, 너를 인도할게. 그 남편이란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관계돼서 그들을 끌어올라 그랬대요. 근데 안 됐대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항상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아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옆에 서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설득하고 꼬시고 뭐 이래도 안 들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대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이게 이제 예수님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돼가지고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꼬시고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기로 바꾼 거예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뒀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신비의 색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한 성령이 내 안에 드웰링, 거주하는 거예요. 밖에서 영향을 줘도 안 되니까 이제 내 속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을 완전히 벗겨버리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동일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은 동일한데, 그걸 이루는 방법이 구약,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게 구약 신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구약과 신약이 뭔지를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깨가지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 말을 안 들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디스플린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퍼니시먼트로, 그러니까 징벌의 개념으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지 않아요. 훈육의 개념으로, 디스플린, 제자 삼는 그 개념, 디사이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퍼니시먼트로, 징벌로 버리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면 패요. 패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주 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참 잘 나가고 사업도 잘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님께 맞았는데 돌아온 거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토록 내가 신앙을 되찾은 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 설교를요, 친구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지금 이 새생명방 강의까지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다시 찾게 됐다. 그게 이 친구가 한번 얼마 전에 터졌어요. 아주 쥐터졌어요. 근데 그 맞은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기 우리 집사님 잠깐 앞에 좀 제가 모실게요. 네, 죄송합니다. 김홍 집사님이 저와 키도 좀 비슷하고. 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반갑고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악수해요. 이렇게 악수를 하죠. 그죠? 이것은 현대판 악수예요. 근데 김홍 집사님이 제가 미워가지고 싫어서 도와버리면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의 방법은 뭐냐면요, 로마식 악수예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집사님 한번 놔보세요. 놔도 거머리처럼 붙들고 결코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으리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좀 세게 좀 잠듣게 할 겸. 예. 자, 6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릿해가지고 눈물 흘릴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갖고 우세요. 이거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거 갖고 우시라고요. 얼마나 이것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을 줬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내 손에서 빼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뺏길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짜릿한 느낌이 없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아빠 아들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도저히 아버지랑 닮은 구석이 없어요, 뭐 이러고 얘기할 적에 제가 방법이 없어요. 얘가 내 아들이라는 거는 호적 보여주면 돼요. 야, 여기 내 이름 적혀있지, 너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적혀있는 걸 보면 된다고요. 적혀있는 걸 아무리 달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였어요. 주관적인 증거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주관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 경계를 긋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 나의 마음에서 체험된 사실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아의 개념을 주에게서 난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혹은 주를 아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읽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갑다라고 느끼는 거.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계명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계명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서제션이에요.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가 이거인 줄 아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설교 말씀을 좀 들으면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요. 그게 되건 안 되건 내가 정말 용서를 내가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에서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그 생각이 없다니까요. 관심도 없고. 에서가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권 개나 줘버려 이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예,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또 깨달음을 추구하게 돼요. 여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어떤 지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 그런 게 증거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계속 읽어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배우신 분은 요한일서 3장 6절의 해석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부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한국말 번역대로 읽게 되면 여기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죄 안 져요? 오늘도 거짓말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사회학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하루에 한 40개 된대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러는 것도, 배불러 뭐 이러는 거, 심지어 그런 것까지. 그런데 범죄하지 않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헬라어 문법 나중에 그 박스 읽어보세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러고 그냥 맘대로 사는 거. 그러면 좀 의심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는 로마서만 있지 않고 야고보서도 있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행위로 네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반복된 죄인데, 뻔한 죄인데 계속하면서도 에이 뭐 그러거니 말거니 이러고 있으면 좀 수상하다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야당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나 모든 게 다 가시.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비판적이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기 전에 자기가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아 제가 구원받은 사람 많어, 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때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미소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왕왕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또 교회 욕하면 그걸 못 참어. 그렇잖아요. 술자리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네가 한번 기도해봤어? 뭐 이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기질이 야장이야, 기질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웃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걸려 있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불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나봐라 그러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막 산다고 막 그러고 정말로 막 살았거든요. 막 살고 막 그냥 돌아다닐 그때 참 이상하죠. 주일날은 안 빠져.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 대학로에서 겨울에 눈 오는 날 그 술 먹고 자다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자다가 벤치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자고 나오고 뭐 이래도 주일날에는 꼭 가는데 꼭 기둥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은 교회에 와도 불편하고 밖에 나가도 또 불편하고
하여간 양다리. 여기서도 불편하고 저기서도 불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요. 막 거부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예.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신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누군가가 응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요,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있지 않아요. 죄는 다 져요. 근데 죄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교부, 성자 중에 옛날 그 문헌들 읽어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남성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시각적으로 받는 성적인 유혹은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나이 많으신,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느 세미나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과연 성적인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될 만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난 어려운 고백일 것 같은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강남에 본인이 나가기가 싫은 게 자기 손녀뻘 되는 여자애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게 된대요,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별 모임 할 적에 어느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받는 시각적인 그 자극, 성적인 욕구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교부 중에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자기는 좀 수양을 쌓고 싶고 뭔가 어디 들어가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당시에는 이렇게 득도하는 식으로 또 수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적인 유혹을 참아내기 힘드니까 스스로 고환을 잘랐어요. 그래서 고자가 됐어요. 자기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보려고. 근데 그분의 기록에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미치겠는 게 자기가 고환을 잘라내면, 고자가 되면 성적인 유혹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유혹은 그대로인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죄 속에 거할 수는 있으나 죄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정리. 이상의 삶의 변화들은 그 변화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개인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들에게 반드시 겪게 되는 새 생활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열매 맺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어요. 시작.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대한 반응과 응답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뒷부분만 따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도의 성숙이라는 거는, 기도의 신자가 조지 물러가 5만 번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이건 간증은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그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왜 5만 번이 안 돼요?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그분에게 베푼 은혜예요.
근데 더 그뿐이 은혜라고 믿어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 사람의 기도 내용은 달라져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 뜻을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공중 나는 새의 뭐 삶의 비결은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백합화를 봐라, 이런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뭐 이런 쭉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답답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인내하려고 그러고 절제하려고 그러고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자꾸 현상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그러지 본질과는 상관없어요. 성령의 결과,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을 추구하거나 절제를 추구하거나 인내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에 거하면 저절로 9개가 주르르 열리는 거라고요. 내가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배에 붙어 있으면 배가 열리고 사과에 붙어 있으면 사과가 열려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원하면 이거를 현상을 추구하지 말고 나무를 보세요. 나무에 젖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대상이 아니라 판별식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 싸움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지금 아직 성령에 안 붙어 있는 걸 증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 않고 자꾸 이 현상만 추구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에 지금 떨어져 있구나 잠시. 그래서 접붙이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를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20대 때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어느 부흥사가 왔는데 막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거를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빚이 너무 많았대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 배추밭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네요. 배추를 팔라니 경쟁자도 많고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밤에 지금 나가가지고 너의 밭을 비닐로 다 덮어놔라. 왜요? 시키는 대로 해라.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비닐로 다 자기 밭을 덮었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서리, 우박, 강추위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몰아쳐가지고 일기예보도 없었던.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기 밭만 살고 나머지 밭은 다 죽었대요. 그래서 배추값이 어떻게 됐을까? 금값이 돼가지고 몇 배로 뛰는 바람에 다 팔고 빚을 다 갚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렐루야로 간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마을을, 거기 크리스찬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였을까요? 과연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소식일까? 음성일까? 그러니까 이런 게 체험만 의지되어서 기도를 내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상관없고. 그래서 간증의 조심, 위험성. 자, 적용 질문. 우리가 거듭나면 이런 분명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롭게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옛 성품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갈등도 결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창조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경험한 후 겪은 갈등을 나눠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읽겠어요. 시작.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갈등 없는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창조적 갈등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부어라 마셔라 죽자 그러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런 상담 받아요. 더 미치겠대요. 자기가 자꾸 더럽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태양에 가까이 가면요, 빛에 가까이 가면 내 더러운 게 더 잘 보여요. 그게 창조적인 갈등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새생명반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 시간에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터치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저의 개인적인 간증, 저의 삶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이수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지만 저는 영락없는 그냥 무속인의 손자였었어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법당에 들어가서 불경 외우시는 거,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사파세계 남순남아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 할머니가 얼마나 경건하게 그분의 신앙, 그분이 믿는 종교 생활을 해왔는가를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성경을 읽기 전에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경건함을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그대로 적용하며 살았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고백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굉장히 아주 극단적 모범생이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말씀드렸지만 해화초등학교 68에 제가 졸업고사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728명인가 제가 그 성적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등 안에 들고 제일 못했을 때가 16등인가 뭐 그랬었을 것 같아요. 중3 때까지, 중2 때까지. 중3 때 제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서부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뭐 모임을 빠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제가 다 지켜야 되겠다라는 압박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편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된 건 줄 알고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시편에 들어갈 정도의 시를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시도 그때는 잘 쓴 사람 뽑아가지고 성경에 내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시를 좀 멋지게 써봐야지라는 막 시편도 반복해서 읽고 시집도 읽고 정말로 그랬었어요. 뽑히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묶여있는 사람이 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탔다라는 말은 죄를 인격화한 거예요. 내가 벌린 행위의 결과로 말하지 않아요. 죄가 인격처럼 무언가 살아 숨쉬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계명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사탄, 그 죄가 어느 정도로 무서운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 그 계명을 기회를 탔대요. 베이스 캠프 삼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요, 정말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머니가 사과를 갖다 줬다가 착 먹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손 씻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 전에 목욕하고 조금이라도 부정 탔다라고 생각하면 샤워를 다시 했어요. 왜? 할머니가 늘 그랬으니까. 적어도 그쪽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전 항상 컴페어하는 게 비교의 대상이 할머니보다는 더 경건해야 되고 할머니의 종교보다 더 세야 되고 이런 게 항상 제 컨선이었었어요.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탐심을 이루었다는 게 저한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어느 날 중3 때였어요. 야고보서를 읽는데 어떤 부분이나 4장에 나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천둥번개처럼 꽂히더라고요. 아, 내가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았는데 행치 아니면 죄구나까지 이게 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렸느냐?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중3 때 제가 모범생이라 그랬죠. 청소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단별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대표가 한 명이 가가지고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청소 다 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검사 쭉 해가지고 저 쓰레기통 다시 비워. 저거 맞춰놔. 이것만 정리하고 나가. 뭐 이러고 끝낸다고요? 기억하시죠? 근데 청소를 다 마치고 제가 이소명 선생님이라는 분, 그분에게 내려가가지고 장로님이셨어요. 똑똑똑 문 딱 열고 선생님 청소 다 했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또 수영이가 있네. 그러면 볼 거 있어. 그냥 가.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가 그러고 보내요. 선생님이 나를 신뢰했네. 나는 그분의 그 신뢰에 선을 해야 돼요. 실망을 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면요. 니네들 다 가. 선생님이 가래. 그리고 문을 딱 닫는데 줄이 하나 삐뚤어져 있어요. 책상이. 그럼 다시 들어가요. 줄을 맞춰요. 그럼 보면 요 줄을 맞추니까 저게 또 삐뚤어졌어요. 또 맞춰요. 이러다 보면 거기 있는 70개를 다시 다 맞춰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먼지가 있네. 그럼 여기 머릿속에서 뭐가 들리냐면 사람이 선을 행치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니라. 이거 줍는 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죄죠. 주워요. 저기 껌종이가 또 있네. 또 주세요. 나중에는 의자를 다시 다 올려요. 그리고 청소를 1시간 반 다시 해요. 진짜 벌어진 일이에요. 다시 하고 문 닫고 와요.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지쳤죠 이미. 지쳐가지고 걸어가는데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때는 한 1시간씩 걸어 다녔잖아요 학교를.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몸이 지쳤어요. 아, 저 휴지 떨어져 있네. 가는데 계속해서 저거 주워야지 선이야. 근데 아유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누가 나한테 너 죄졌어 계속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11시 12시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일어나요. 거길로 가요. 1시간을 걸어서 휴지를 주스러 가요. 갔는데 휴지가 그대로 있으면 할렐루야예요. 없으면 죄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졌네요. 여러분 이게 3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강박신경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반 56명 중에 제가 52등 했어요. 52등을 어떻게 했느냐? 전 과목을 3번 찍었는데 52등 했어요. 꼴등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꼴등을 못 꺾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이게 너무 강박신경증이라는 병까지 왔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 일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이게 다 거슬리는 거에 많아요. 이게 쓰레기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가방을 딱 들고요. 한 20m 앞에를 이렇게 미리 봐요. 그리고 눈 감고 가요. 거짓말 같죠? 정말 3년을 그렇게 붙들려 있어요. 성적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집이 불난 거를 계기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홀딱 타가지고 소방차가 9대가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 불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 집 불질른다고 그러고 휘발유통 2개 들고 교회 올라가가지고 차마 그러지 못하고 울고 내려왔는데, 그대로 제가 5년을 얼마나 번나가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걸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내 청춘 돌리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이룰 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전 그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거를 그토록 강조하는 게, 저는 정말 강박신경증이 싹 없어졌어요. 로마서를 딱 읽는 순간, 제가 로마서 7장 보겠어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14절부터 읽을게요.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미칩니다 진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넘어갔어요. 제가 잘못 눌러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정말로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 풀어주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아, 이게 묶여 있는 거였구나.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는 줄 아노니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내 모습이었거든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정말 말씀 지키고 싶어서 미쳤거든요. 근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안 된다는 건 안 돼요. 자꾸 끌고 가는 거야 나를, 무언가가.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건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기도를 쌓아서 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해요. 정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너 죄 졌어,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는 건 성령의 소리인데,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건 사단의 소리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아, 이거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뭐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도서실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가 그 전과 같은 거 있죠, 참고서 사라고 8만 원이라는 돈이 주머니에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커피가 뭐 뼈가 안 할 때예요. 커피가 가방에서. 그럴 텐데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에서 어떤 형이 이렇게 부르더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더라고요. 근데 8만 원인데 그 저희 어머니 지금 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돈을 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달리기가 빨랐어요. 중3 때 12초 때 뛰었어요. 빠르죠. 다리가 짧아서 안 믿어주시겠지만 원래 다리가 짧은 사람이 그 컴플렉스로 빨리 걷는데요. 그러니까
그 돈을 털려고 하기가 무섭게 손을 딱 뿌리치고 그냥 냅다 뛰었어요. 막 뛰는데 골목 밖을 벗어나면서 차가 저를 쳤어요. 택시가 저를 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법을 몰랐죠. 이분이 왜 이렇게 미안해한가. 내가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 물어줘야 될 그럴, 한국 법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나는 미안해가지고 이분이 택시 타고 가는데 난 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형편이 어렵고 애가 아프고 뭐 병원비가 많이 들고 난 뭐 그 중학교 2, 3학년짜리 애가 뭐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내렸는데 발목이 돌아가가지고 나이키 신발이 구멍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다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퉁퉁 붓고. 근데 그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 말을 안 했어요. 왜? 어머니는 그때 우리가 불교 집안이라 교회 못 다니게 할 때잖아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가게 할까봐.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를 갔다니까요. 왜? 새벽 예배 하루 빠지면 그건 또 한 달치 회개할 거리. 미칩니다. 미쳐요 진짜. 하나 둘, 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여부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은 버리면 안 돼요. 걸쳐 있어도 안 돼요. 매주일 나올 때마다 본인이 죄됨을, 죄인인 인식을 확인해야 돼요. 자, 구원의 확신이 끼치는 유익 보겠어요. 로마서 3장 35절 39절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뭘 다 갖다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라는 게 이제 헐벗음, 칼이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잘못해서 버리는 사랑이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벗어나십시오. 자, 1번 거의 다 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확신이 있는 자는 마치 네트를 쳐놓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듯이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에요. 요 며칠 전에 이제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본인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 있었는데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대요. 거의 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찾아갔더니 표정이 되게 밝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돌아보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거든요. 정말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충성했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일보다도 우선돼 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을 나의 간증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달 있다가 정말로 죽게 됐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어요. 가족들을 불렀어요. 임종 예배를 위해서 이재철 목사님을 불렀어요. 근데 벌써 새까맣게 얼굴이 변했는데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울더래요. 근데 서럽게 울더래요.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럽게 울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집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요? 내 지난 수십 년의 삶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이 막판까지 몰아가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그러고 우시더래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리다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우리의 마지막은 어차피 주님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서러운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콧구슬 떠나는 순간이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중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억울할 게 없어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자신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선물 4가지 마지막이 인치심이에요. 보증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확신 질문. 위와 같은 승리의 삶은 본문에 나타난 2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을 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2가지 사실에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2번,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구주는 세이비어, 구원자. 주님은 뭐라고요? 주인님. 내 인생을 붙들고 끌고 책임지시는 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겠어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이 진지한 확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감정에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안도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백과 당당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